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래 빗자루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제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이 화면 앞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에휴, 평생을 그렇게 종종 걸음치며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쉬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오늘 단 10분, 아니 5분만이라도 온전히 본인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뼈마디가 시리도록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혹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제 목소리를 듣고 멈칫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당신의 남은 눈물진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하늘의 메시지가 당도한 날입니다. 지금 그 낡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보살님들의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뭉툭해진 손가락, 심하게 굽어버린 마디마디,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면 뼈를 깎는 듯이 욱신거려 밤잠을 설치시는 그 불쌍한 두 손 말입니다. 그 손으로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대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훔치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닳고 닳아버린 훈장 같지만 너무나도 처절한 그 손을 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셨습니까? 아마 오늘도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후를 넘기시거나 어제 가족들이 먹다 남긴 찌개 찌끄러기로 대충 한 끼를 때우셨겠죠. 자식들 입에 손주들 입에 윤기나는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상할까 봐 버리지도 못하는 반찬을 싹싹 긁어드시는 그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전부 가족들 입으로, 학비로,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정작 보살님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내 한 몸 부서져라 희생하며 살아왔건만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10,000원짜리 한 장, 아니 5,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마음 편히 쓸 돈이 남아있습니까? 꽃 같던 젊은 시절 그 고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패인 주름만 훈장처럼 남았는데 통장 잔고는 텅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병들어 아프기만 합니다. 남은 것은 지독한 허탈함과 여전히 가족을 위해 짊어져야 할 무거운 빚더미뿐이라는 끔찍한 현실에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매일같이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끔찍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난과 고통의 굴레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며 멍든 가슴을 치며 스스로를 자책했던 그 수많은 밤들,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지만 퇴직 후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초라하고 쓸쓸한 뒷모습 뿐이지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숨막히는 가난의 고통,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제발 울지 마십시오.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박복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여러분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여러분의 피와 땀, 가족의 평안을 갉아먹은 악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곁에 살금머리처럼 찰싹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하고 질긴 가난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주저앉아 아무리 밤낮으로 발버둥 쳐도 재물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하루 종일 손에 쥐고 계신 그 아픈 관절염 걸린 손으로 쓰다듬고 계신 그 휴대폰 주위를 맴돌며 여러분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하늘과 땅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교차하며 천재일우의 엄청난 대운이 열리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5월의 기운에 맞춰 여러분의 그 낡은 휴대폰 뒷면에 제가 일러드리는 이 그림 하나만 제대로 붙여두신다면
평생을 올가매던 가난 귀신을 단번에 베어버리고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시대에는 집안의 풍수지리를 논할 때 대문, 다문의 위치나 조상님의 맷자리 혹은 부엌의 아궁이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들이 집안의 기륭화복과 재물을 결정짓는 가장 큰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풍수의 중심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는 바로 그 물건 스마트폰입니다. 명리학과 현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은 기계는 단순한 연락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운 해운을 세상과 연결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주파수 송수신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여러분의 운명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자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복의 통로입니다. 집안의 현관문을 깨끗하게 닦고 조명을 밝게 해 두어야 복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휴대폰 역시 그 상태에 따라 엄청난 대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끔찍한 애군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머리맡에 두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두고 심지어 음기, 임해가 가장 강하게 서려 있는 화장실에 갈 때조차 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휴대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에는 여러분의 희로애락과 온갖 탁한 기운들이 겹겹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휴대폰이라는 물건에 아주 무섭고 끔찍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사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가 바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침한 휴대폰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깨끗하며 생기가 도는 곳에는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대신 어둡고 탁하며 흠집이 난 곳, 사람의 한숨과 원망이 묻어있는 물건에 곰팡이처럼 피어나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쉴 때마다 그 탁한 절망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휴대폰으로 스며들어 가난 귀신에게는 최고의 진수성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이 가거나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고 누렇게 변색된 낡은 케이스를 돈 아깝다며 몇 년째 그대로 씌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금이 가고 깨진 물건은 깨진 재물독을 의미합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붓는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리죠. 액정이 깨지고 흠집난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 재물운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가난 귀신이여, 내 남은 운수마저 다 갉아먹어라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이 미련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에휴, 상황이 이러한 이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아무리 시장 바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일 턱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좀 모일만 하면 자식놈이 사고를 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붙어 있는 휴대폰,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대운의 목줄을 잔인하게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을 수리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난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벼랑 끝에 선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무당의 방울 소리가 울리고 법당의 향냄새가 퍼지듯 이제 곧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시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2016년 5월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2016년 병원년은 붉은 말의 해, 즉 불폐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5월은 우주의 강력한 양기양해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음기와 가난 귀신을 단숨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6년 5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장이 넘어가는 가벼운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천지텐디의 기운이 완벽하게 뒤바뀌고 죽어가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인생에 벼락 같은 대운이 쏟아져 내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적의 교차점입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가 터지고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오며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여러분의 삶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기점, 그 전환점이 바로 2026년 5월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제대로만 받아낸다면 남은 여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떵떵거리며 만수무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끄지 않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조상님들의 보살핌과 칠성님의 인도를 받아 대운의 문턱에 발을 들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탁해진 휴대폰에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16년 5월에 어마어마한 대운을 남김없이 쓸어 담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서울이 많지 강력한 비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제 사례를 통해 휴대폰 뒷면에 숨겨진 이 엄청난 기적의 비밀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옛날 이야기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얼마 전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저를 찾아와 눈물로 매달리셨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65세 보살님의 생생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비린내나는 생선상자를 나르며 살아오셨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바닥을 누비셨지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진통제를 한 움큼씩 입에 털어 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우리네 어머니들의 찢어지는 초상 그 자체였습니다. 에휴,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핏빛 눈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끔찍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놈이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전 재산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어마어마한 사채비까지 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남겨진 빚은 고스란히 늙고 병든 65세 보살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차디찬 방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셨겠습니까?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훌을 삼키면서도 행여나 도망간 아들이 끼니나 거르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새 가슴을 치던 그 처절한 어미의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 보살님께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제 법당에 찾아와 바지춤을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이 덜덜 떨며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액정은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심하게 깨져 있었고 투명했던 케이스는 누렇게 때가 타서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깨지고 더러운 휴대폰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며 흘린 공포의 눈물, 가난에 대한 원망, 그리고 끝없는 한숨, 그 모든 탁한 기운들이 그 작은 기계 안으로 겹겹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의 남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의 완벽한 소굴이자 아지트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가난 귀신이 대운의 통로인 휴대폰을 꽉 틀어쥐고 있으니 아무리 생선 상자를 수백 개씩 날라도 재물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 새듯 줄줄 새어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울음을 그치게 하고 보살님께 다가오는 5월의 강력한 양해를 맞이하여 대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를 끌어당겨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복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황금방패를 휴대폰에 씌우는 비술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아주 강력한 기운이 담긴 특정 그림 하나를 내어주며 그것을 휴대폰 뒷면에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러주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살님은 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보살님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일러준 비방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맑은 소금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깨진 액정을 새로 갈아 끼운 뒤 누렇게 뜬 낡은 케이스를 버리고 새 케이스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 기적의 그림을 길 글씨에 맞춰 휴대폰 뒷면에 정성껏 붙이셨죠. 칠성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억눌렸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염원을 담아 황금 방패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5월의 찬란한 대운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확히 5월이 시작되고 불과 2주일 뒤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방불명되었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서 과일은을 만나 죽기 살기로 다시 시작한 일이 뜻밖의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 큰 계약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억대의 돈이 들어와 지긋지긋하던 사채 빚을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싹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도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니 씻은 듯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텅 비어있던 보살님의 낡은 지갑에는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두둑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이 단지 부산자갈치 시장의 그 보살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인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는 2026년 5월에 똑같이 쏟아져 내릴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내고 식어 빠진 찬밥 대신 따뜻하고 기름진 쌀밥을 드시게 해줄 그 강력한 무기, 과연 그 보살님이 휴대폰 뒷면에 숨겨두었던 그 그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벽한 황금 방패를 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천지누설의 비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제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수해드릴 비법은 그저 떠도는 미신이나 흔한 풍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아 재물을 긁어 모으는 명리학과 비전, 풍수의 정수가 담긴 건곤, 취재, 젠쿤, 쥐자이, 절대, 비방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괴롭혀온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2022년 5월에 쏟아지는 천재이루의 대운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철통 같은 황금 방패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폰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식입니다. 돈 아깝다고 몇 년째 씌워둔 누렇게 뜬 낡은 케이스는 지금 당장 과감하게 벗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집에 있는 굵은 소금을 딱 한 꼬집만 집어서 물에 녹이십시오. 예로부터 소금은 모든 부정한 기운과 애군을 씻어내고 잡기를 쫓는 가장 강력한 양해의 결정체입니다. 부드러운 천이나 화장솜에 이 소금물을 살짝 묻혀서 휴대폰의 앞뒷면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이 과정은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빚더미에 짓눌려 쉬었던 한숨, 그리고 가난 귀신이 남겨놓은
끈적한 음기 임희를 말끔히 소독하고 정화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휴대폰이 소금물로 깨끗하게 정화되었다면 이제 대운을 불러올 핵심 비방, 바로 그 그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메모지가 있다면 당장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쇄하시거나 혹은 직접 종이에 그리셔야 할 그림은 바로 칠성님. 칠성님의 북두 칠성 별자리 아래에 황금 덩어리가 산처럼 쌓여있는 그림입니다. 북두 칠성은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우주의 절대적인 힘이며 황금은 말 그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휴대폰 뒷면에 쏙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로 준비하십시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빈 지갑을 억대의 돈다발로 채워줄 우주 주파수의 수신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만 준비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방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을 기시가 필요합니다. 2016년 5월 만물이 생동하고 양기가 폭발하는 이달 중에서 가장 맑고 화창한 날을 하루 고르십시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음기가 강하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즉 4시, 스시에 이 비방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 깨끗하게 닦아둔 휴대폰 뒷면에 준비한 그림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림의 방향은 황금 더미가 아래를 향하고 북두칠성이 위를 향하도록 똑바로 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비술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림을 올려놓은 그 위에 집에 있는 붉은 팥 딱 한 알과 생쌀, 신미 딱 한 톨을 그림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얹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구리 성분이 가득 담긴 옛날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 팥과 쌀 그리고 구리 동전이겠습니까? 붉은 팥은 극강의 양기를 품고 있어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생쌀 한 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는, 내 평생 다시는 식어 빠진 찬밥을 먹지 않고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도록 만석군의 불을 누리겠다는 강력한 염원의 상징입니다. 그림 위에 팥 한 알과 쌀 한 톨, 10원짜리 동전을 올렸다면 그 위에 맑고 투명한 새 휴대폰 케이스를 덮어씌워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오행우신의 상생상극 원리를 완벽하게 통달한 우주의 조화입니다. 휴대폰의 금짐과 화의 기운, 그림의 도 기운, 붉은 팥해와 화 기운,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금 기운이 서로 맞물려 끝없는 물질이 즉 재물을 콸콸 쏟아내는 영구적인 발전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여러분의 휴대폰은 이제 가난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강력한 황금 방패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관절염으로 다리가 퉁퉁 붓고 뼈마디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며 남은 찬밥 찌끄러기를 드시며 살아온 그 억울하고 한 맺힌 세월에 비하면 20분의 정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비방을 실행하는 순간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그 처절한 간절함을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2022년 5월 여러분의 낡은 휴대폰은 황금빛 대운을 뿜어내는 보물 단지가 되어 평생 마르지 않는 돈줄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황금 방패를 영원히 나의 것으로 고정시키는 마지막 영적 의식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낡은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 가난 귀신, 이 득실거리는 저주받은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휴대폰에 깃든 영적인 주파수를 2016년 5월 우주의 대운과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마지막 의식, 바로 황금 방패를 치는 기도 비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 손으로 그 새롭게 태어난 휴대폰을 가슴 높이로 소중하게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지느라 굽어버린 허리를 곧게 펴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자,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맑고 붉은 양기, 양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평생 여러분의 뼈를 깎아먹고 살을 파먹던 그 지독한 가난과 원망의 탁기를 미련 없이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터주신과 칠성님께 천지를 진동시킬 간절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기도의 파동이 이 화면을 넘고 공간을 갈라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진 휴대폰으로 그리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한 몸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고도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무거운 빚더미뿐인 가엾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2016년 5월 만물이 소생하고 하늘의 대운이 열리는 이 기적의 달을 맞이하여 이분들의 휴대폰에 또리를 틀고 있던 모든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주시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를 굽이치는 큰 강물처럼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에서 미세하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진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내려주시는 구원의 빛, 절대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가 씌워지고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찬란한 황금빛 에너지가 휴대폰을 겹겹이 에워싸고 여러분의 뭉툭해진 손가락을 타고 흘러 평생 지독한 관절염으로 쑤시고 고통받던 여러분의 온몸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감싸 안는 것을 온몸으로 흠뻑 느끼십시오. 이제 그 어떤 사악한 가난 귀신도 그 어떤 모진 애군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를 뚫고 여러분의 돈줄을 말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철옹성처럼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며 5월의 대운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학비 대느라 온갖 험한 일 다 감당하며 정작 본인은 상할까 봐버리지도 못하는 식어 빠진 찬밥 덩어리로 연명하던 그 억울하고 서러운 세월,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완성한 이 강력한 비방이 2016년 5월에 불타는 기운과 완벽하게 맞물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여생을 찬란한 황금빛 비단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눈치 보며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병원비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고기 반찬 마음껏 드시며 보란듯이 떵떵거리게 사실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영적인 힘을 다해 여러분의 그 귀한 꽃길을 제일 앞장서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소리내어 내뱉고 스스로 증명할 때 비로소 완전한 내 것이 되는 법입니다. 이 거룩하고 강력한 비방을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시키고 우주의 명부, 명후에 여러분의 대운을 또렷하게 기록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두 눈을 뜨시고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혼을 담아 적어주시오.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명호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여 남기는 그 순간 하늘의 재물 창고 문이 쿵 하고 닫히며 여러분의 재물복이 영원히 자물쇠로 채워져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댓글로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처럼 가난과 질병, 빚더미의 고통 속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불쌍한 지인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절대 혼자만 이 복을 누리지 마시고 주저없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과 하늘의 대우는 남과 나눌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가 수천 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입니다. 남을 돕고 살리려는 그 따뜻한 적선 시시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 최고의 풍수이자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천기누설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굳이 2016년 5월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찬란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이막을 활짝 여시기를 이 늙은 도사가 매일 밤 촛불을 밝힌 법당에 엎드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